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전체적인 13장은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인데 이 비유로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예수님 자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죄 사해주며 구원할 자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앉으셔서 큰 무리들이 이제 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왜 모이겠어요? 자기들의 어떤 문제, 자기들이 어떤 그 병치료, 또 육체적인 거, 또 문제되는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 무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을 또 오늘 보면은 14절,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그 말씀을 오늘 비유로 들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 오늘 중간에 이렇게 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그 모든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6절,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들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예수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이제 따로 귀신 들렸다니까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어머니도 그렇고 그 동생들도 육적인 동생들이죠. 육적인 동생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거지. 즉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알아듣느냐?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을 나타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비유가 뭐냐면 네 가지 밭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밭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되냐, 옥토밭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그 선지자들 성경의 이 선지자들이요 어떤 사람이죠? 직접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서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가 30살 되던 넷째 해, 넷째 딸, 이렇게. 그러니까 30살에 4월 달에 4개월 만에 초 닷새 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쫙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그 하늘문을 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이게 보시면은 이 선지자를 부를 때마다 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꼭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스스로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선지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는 건 이들은 아무리 정확하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눈먼 소경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만 알아듣겠어요?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너희들에게만 허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허락이 됐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락이 됐다고 하지만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죠. 언제 알아들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성령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천국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천국도 가는 겁니다.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이해가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 즉,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전부 밭인데, 우리가 이 성경 그대로 하면 나는 길짝밭이다, 나는 돌짝밭이다, 나는 가지밭이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밭은 밭인데 길짝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 딱딱한 길짝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돼. 그렇죠? 갈아엎어야 그게 옥토밭이 되고, 돌짝밭은 돌을 치워야 돼. 밭이 스스로 어떻게 치워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돌을 치울 수 있어?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 가시밭과 이 엉겅퀴 이걸 치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밭이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제거해 줘야 우리가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무리 당신 왜 믿음 없어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으려고 해도 그 믿음이 되는 겁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왜 비유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비유로 얘기해도. 그러다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당시지만 지금은 뭐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라잖아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상황인데 지금 그분이 부활승천하시고 올라갔다 다시 오는 그 재림하는 그날, 그렇죠? 재림하는 그날 때까지 성령이 계속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예? 영적인 이 귀를 뚫어줘야만이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복받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도 귀를 막고 있고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없어? 교회 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예, 두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비유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제 요 비유는 이제 가라지가 나와요, 가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밭에, 예, 제밭,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밭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밭이지. 하나님의 밭에 자기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가라지가 뭐죠? 마귀가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고 좋은 씨가 있어요. 그렇죠? 예? 좋은 씨가 있는데 그 좋은 씨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먹어버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상태가 어때? 가라지가 있는 사람이 가니까 추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로 있을 때는 몰라요. 성도로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분별이 안 돼요. 다 천국에 갈 사람 같아.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자, 가라지가 언제 내가 가라지다 나타납니까? 추수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알곡은 어떻게 되죠? 알곡은 이게 곡식 무니까 어떻게 고기가 숙여져요. 축 처져. 근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 꼿꼿이 쫙 펴버려요. 예? 쫙 펴버린다고. 그리고 가벼워요.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게 금방 보여요.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뽑아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뽑지 말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는 다니잖아요. 지금 다니면서도 지금 시대에 이렇게 딱 보면 가라지들이 올라와 있는 시대요, 감춰진 시대요. 지금 감춰진 시대 같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이렇게 싹 올라온 시대예요. 그거 느끼지 않아요? 느끼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라지가 벌써 싹 올라온 것 같이 올라온 게 느껴져요. 이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처음에 신앙생활인데 이제 점점 시간생활 자꾸 하면서 보니까 가라지들이 다 올라와 있어.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참 좋은 분이야. 진짜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근데 이제는 이렇게 시간이 가서 나중에 이렇게 딱 보면 가라지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아, 저거 가라지구나.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가라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 뭐라고 할 필요 없어. 가라지 불쌍히 여겨야 돼. 어떻게 방법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시대예요. 복받은 시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눈을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눈으로 뭘 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인정하죠, 우리가. 예, 창조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눈으로 벌써 성경을 읽을 때 봄으로 벌써 눈이 복을 받고 귀가 벌써 뭐예요? 아,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는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이제 다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그들은. 그렇죠? 예, 그들 들었잖아. 아까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음성을 들었어. 그렇죠? 의인들도 다 들었어. 구약의 사람들은 다 들었죠? 예? 에레미야도 모태로부터 지음 받았고 성교 태어나기 전에 여자가 남자가 될지 다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다 아셨다는 얘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음성만 들었어. 근데 우리는 왜 복을 받았냐?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이 가르쳐자는 이거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시대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성경 보는 우리 세대는 진짜 복받은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복받은 세대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이해합니까?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쟤들은 왜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이게 좋은 날 따뜻한 날 교회에 처박혀 가서 그 목사한테 유혹을 받아서 가냐. 목사의 뭘 받아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듣고 와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배드리러 오는 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것이 목욕하라 때밀러 오는 사람도 있어. 때밀러 오는 사람. 일주일 동안 때가 세상에 있으면 때가 있어요 없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목욕 안 가봐. 때가 나와야 안 나와. 근데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죠? 예배 드리면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너무 느끼고 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 빗기러 가자. 목욕하러 가자. 씻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게 맨날 매일 그 주일날마다 이게 죄를 씻고만 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이제는 죄에 오염되는 걸 내가 깨닫고 스스로 죄에 오염되지 않게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는 거듭났잖아.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주 교회가 그냥 죄 씻으러 가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러 오는 날이다. 주일날 그래서 회개만 하고 가서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반복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교회 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이 무리들 속에 지금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치고 많은 무리들 속에 거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목욕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 죄수음을 받고 회개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자주 이제 이것도 이제 몇 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2, 3년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막 어떻게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 이거 진짜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쳐나가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쳐나가야 되지만 세상은 악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과 같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진짜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말씀대로 살라고 그냥 하면서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너 이렇게 살아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가르치고, 막 그냥 막 거품을 먹고 그냥 막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 가만히 보니까. 왜 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잖아. 이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약점이 뭐예요? 약점이 있잖아요. 뭘 좋아해? 바리새인이 뭘 좋아해? 돈을 좋아하잖아, 돈을. 예?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를 쓱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지. 예, 그래서 돈 좋아하는 너희들은 어떤 잘못을 해? 이혼하고 결혼하고 세장가 가고. 예? 계속 그거잖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제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부자가 어떻게 해? 부자가 지옥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의인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그렇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이 설교를 진짜 막 날카롭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의인인 척 하지만 의인처럼 살라고 막 선포하지만 본인도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예?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의인처럼 살고자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목욕탕에 가서 뇌탈 메고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항상 목사가 어떻게 해요? 죄인입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확실하게 내가 의인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이런 사람이 빨리 가는구나. 오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냥 웃으면서 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가라지의 설명을 하고 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설명해요. 겨자씨와 누룩. 자, 겨자씨는 어떻게 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이게 작다 그러면 겨자씨라고 그런다고. 그 겨자씨가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드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이 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흠모할 것도 없고, 그렇죠? 흠모할 것도 없고 작은 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로드 왕에게 여러분 당신들 어디서 왔어? 동방에서 왔는데 왜 왔어?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을 따라 유대 왕이 이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드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아니 나를 대신해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베들레헴 땅에 어떻게 해요? 20개월 이상, 그러니까 2살 미만짜리를 어떻게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2살 미만을 다 죽였어요. 자,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면 이런 이 땅에 이 원수들의 이 땅에 이 헤로드 왕이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의 어떤 비유를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의 왕,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왕이 오신다니까 죽여버리려고 사건을 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죠. 피해라.
나사렛을 피했다가 야곱으로 피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구원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고. 이 원수마귀들이, 그러니까 원수마귀들이 그러니 가라지까지도 뿌리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이 겨자씨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게 큰 나무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누룩은 뭐예요? 밀가루 그 섬 아래 작은 그 이스트가 했을 때 부풀어 오는 것처럼 내적인 이 부흥이 오는 것처럼 이런 상태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빛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처음에 천국을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올 적에 천국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와요? 병들어서 오고, 부도나서 오고, 아파서 오고, 문제가 있어서 오고, 막 정신 막 사납고, 귀신 들리고, 정신병 들리고, 그 방법이 없어. 이 세상 방법이 없을 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오잖아요. 교회 왔더니, 시간이 가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고침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말 속에 여자가 그 집어넣은 누룩과 같이, 작은 누룩과 같이, 그 누룩은 뭐 나쁘게도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은 좋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누룩을 통해서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부푸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누룩과 같이 이 여자의 밀가루가 이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온 인류가 다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표시요. 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극히 작다 말이에요. 예, 작은 씨와 불과한데 그를 통해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지. 그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씨가 들어와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드러낸다 하면서 그 다음에 드러내라 하면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루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이루려는 건 충만하다,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루다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성령이 이 감추된 이 비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갖다 아니 100독, 200독, 300독을 해도 이게 풀어집니까? 안 돼요. 전에 여기 400독 한 사람 있었어. 400독 한 사람. 어디요? 여기 기도원 있어요. 유명한 기도원 있어요. 거기 가서 산에 올라가서 400독을 하고 왔어. 또 그 전에는 어디 갔냐면 어디 절간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4년 동안 400독을 하고 왔는데 성경을 아는지 몰라도 근데 행동하는 것은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서 내보냈잖아. 이게 성경을 400독을 했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성경을 400독 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돼. 이걸 깨달아줘. 그러니까 저도요, 이 말씀을 하나 깨닫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는데 이게 7가지 비유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들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래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래요.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이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는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이건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한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깨닫게 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예? 밭에 감춰진 보물. 내 마음의 밭에 감춰있는 이 보물이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거 보물이 아니에요. 그 이 안에는 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주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지 않고는요, 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진주는 고난에 대한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 그 조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 이물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조개가 살기 위해서 계속 뭐예요? 분비물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영롱한 그 진주알 하나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처럼 우리 속에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다에 쳐놓은 거, 그러니까 각종 물고기 모든 것이 그물에 갇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13장 1절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오잖아요. 예수님의 왔는데 자기들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천국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에서 누리는 축복, 예, 육적인 인생들이라. 이 사람들은 이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귀한 보물을 뭐예요?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죠. 개에게, 그렇죠? 개에게 왜 주지 말라고 그래? 개에게 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돼지들이 귀한 그 복음을 준다고 해서 돼지들이 받아 먹습니까? 아니잖아. 다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귀한 것은 귀한 거에게 주는 거예요. 귀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열린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왜 준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세상과 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상 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걸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허락이 되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서 이들이 이제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들 제자들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못 깨달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건 못 깨닫는 거구나.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 받는 방법은 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그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자들, 그렇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성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런데 잘못 가서 잘못 받는 것도 있어요. 저도요, 처음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떤 목사가 방언 받으라고 그냥 머리에다 대고 그냥 막 한데 안 되니까 그냥 머리를 때리더라고. 때린다고 이게 들어가요? 때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니까. 할렐루야 고춧가루 한다고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 생각해봐.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도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아예 받을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개척교회 가가지고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맞복 걸려가지고 할 게 있어? 거기 청소해야지. 뒷자루 청소하고 맞복 걸려. 이게 쭉 닦았어. 이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뭐가 덜덜덜덜덜 나와. 뭐가 나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청소하다가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사모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지.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뭐예요. 뭐 특별한 그건 없어요. 근데 방언하니까 이 방언을 어떻게 받는 건가? 이제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라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언도 귀신 방언이 있어요. 전번에 여기 있던 그 목사가 귀신 방언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버렸다니까. 그 계속 그분이 그 김주옥 성도한테 방언 받아야 돼. 내가 속으로 너 인마 귀신 방언을 하는데 그거 받으라면 귀신 방언 들으면 귀신 들어가지 그거 되냐. 근데 내가 쫓아버렸다고요. 이 귀신 방언은 어떻게 오냐면 시커멓게 와요. 어둡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기쁘고 감사하게 오는 거예요. 받고 나면 평안합니다. 그 자기가 방언을 줬는데 그 권사들이 다 뭐 귀신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가 줘놓고. 예? 그래서 내가 웃었어. 야, 네가 줘놓고서 네가 네 자신이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냐? 아니에요. 왜냐면 방언을 한다고 해도 이 성품이 좋아집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 예? 희락, 예? 화평, 온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도 우리 성격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돼. 온유한 성품, 그렇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희생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이거 가짜 방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지만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부자야, 부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고 부자,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58절 같이 읽어요. 58절, 13장 5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러 갔어요. 고향 땅에 가서 능력을 행하러 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창조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자로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믿어야만이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구나. 그래서 14장에도 쭉 보면 5,000명이 모여서 이제 5,000명이 모이잖아요. 5,000명이면 약 한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다고. 그 10,000명이 어떻게 해요? 다 떡을 먹죠. 만나와 며칠이가 아니라 뭘 먹어요? 오병이어를 먹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한 끼 식사를 먹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제자들도 떡 먹은 것 때문에 떡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일으킬 때는 인간들의 어떤 눈으로 보는 표적을 나타날 때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날아온 산떡이다. 나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 예? 창세로부터 감춰있던 모든 것들. 예?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다 예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의 일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하는 일마다 재밌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줘서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목적도 때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죄 씻음으로 받기도 오지만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다고. 이제 성령이 내게 딱 들어오면 이건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이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뇌물 막 먹으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이게 뇌물 먹지 말아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야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하고 거듭난 자가 갑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온 자.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가 가고 믿는 자가 가고 세상 것에 미련이 없는 자가 가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침노하는 자,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관한 자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간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누가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셔. 성경 읽으려면 성경 읽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는데 안 읽어. 그 사람 못 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가려면 어떻게 하죠? 천국을 데려가려면 어떻게 하죠? 저 천국을 데려가야 하는데 성경을 안 봐. 그럼 어떻게 하죠? 찾아온다니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폐해서라도 하여 끌고 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전은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